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다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이 등장하는데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야단을 맞아야 되죠.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비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심지어 쫓겨나야 되는데 오히려 결론을 보니까 칭찬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대략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부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기,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 이 낭비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웃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했어요. 아니, 당신 청지기가 옛날에 아주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 재물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나가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해고 통보받은 청지기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 집을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두고 이제 해고 당하기 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이후에도, 쫓겨난 이후에도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빚을 진 사람들,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요. 나쁜 짓이죠. 장부를 조작하면서 빚진 자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말,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와가지고 장부에 50말이라 써라. 당신은 50말만 갚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써라. 20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인의 반응이 참 웃겨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건사님, 여러분 건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내 건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게 난제예요. 분명하게 쫓겨나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칭찬을 해요. 참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오늘 말씀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교훈.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가 해고된 이유가 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되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이 낭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쉽게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쭉정이를 바람에 막 날리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물 쓰듯이 이 청지기가 펑펑 써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재산을 모두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 마음대로 썸을 통해 가지고 목적성을, 이 재물의 목적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이득을 얻게 될 때 그 청지기는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루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어요. 여기에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물질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 써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의 모습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딱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인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내게, 내 속에, 내 품에 있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앙입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이라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선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시켜버리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고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해고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열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곳으로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선교 제1전략이 뭐냐면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이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이런 사람들요, 미국 사회의 탑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무도 상관이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땅으로, 우리나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지, 그 선교 편지들을 보면요, 그 나라에서 이 돈을 보내거든요. 돈을 얼마 정도 보내냐면은 어떤 선교사는 우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돈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 엽전으로 바꿨는데 낙이 2개가 싣고 2마리가 가득 싣고 남았다고 그래요. 그 돈이 어떤 정도냐면은 그 당시 기아집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아무도 몰라요. 한 번 가본 적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미국이 왜 최강국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은혜의 법칙을 잘 이해했어요. 은혜의 법칙. 무슨 법칙요? 은혜의 법칙. 자,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입장에 처하자 막 일을 저질러요. 어떤 일을 저질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줘 버립니다. 기름 100마리 50마리 써라 그러고 밀백석은 80마리를 써라 그러고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그럼 이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난제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탕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 책임져 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불의한 재물로 뭘 사귀라고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요, 없어질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재물이 없어질 때 너에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의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먼저 베풀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뭘 먼저 베풀라고요? 은혜를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딱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면은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대로 그들을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압제해서 돈을 버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빚을 자기가 미리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뭐라고 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와요. 여러분, 법이 먼저 오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의 우선성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항상 법보다 먼저 옵니다. 은혜는 항상 율법보다 먼저 와요.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인데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먼저 왔어요. 이 청지기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빚진 이웃들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먼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남의 잘못을 탕감해 주지 못해요. 모든 정죄가 남을 향해 있어서 자기를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남을 향해서 다 정죄합니다. 탕감을 못 해줘요. 그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공동체가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그 장면이 은혜의 장면이 되고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손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도 좀 손해보세요. 손해본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확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해볼 때 그곳에서 하늘의 밀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를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때때로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 거는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남 때문에 교회에서 서운할 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진정을 몰라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집 하인이, 종이, 우리는 집 하인, 하나님 나라의 집 하인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중하게 여기든지 저것을 중하게 여기든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실제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이걸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좀 찔려요. 이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거든. 왜냐하면 나도 내가 좀 알아서 유도리 있게 하고 싶은데 한 번씩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 속할 거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 다 하면서 세상과 재물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던 그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